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은밀하게 선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제할 때, 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 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침대가 귀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침대를 하나 새로 샀대요. 새로 샀는데 이 침대를 좀 구경시키고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을 할까 생각하다가 꾀병을 앓기로 했어요. 그냥 꾀병을 알면 병문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좋은 침대 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꾀병을 앓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침대 좋다고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좀 흐뭇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문안 왔는데 이 사람은 속바지를 하나 좋은 걸 샀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침대에다 다리 하나 딱 걸쳐놓고 겉옷을 뒤로 더 치우고서는 아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십니까 하더래요. 그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아는 병이나 대개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좋은 거 있으면은 남보다 좋은 거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 자세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요즘에 이 미국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자가용 사는 게 소원이래요. BMW 그거 하나 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남보다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첫째는 인물을 잘난 걸 자랑하고 싶어 한대요. 여자는 공주병이 다 들고 있고 남자는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안 자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엔 자기 직장, 지위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남보다 의롭게 산다. 선하고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서 경건하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진실하다. 양심적이다. 양심적인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럽니다. 믿노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 더 선하다. 경건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하면서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나는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실제로 만들어진 게 없으면서도 잘 믿는다. 잘 믿는 척하고 이로운 척하는 건 없는가?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좀 더 바로 서서 사람 앞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자일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며 선을 행해야 될까?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거 좋은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는 겁니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 행하고 구제하는 거지, 사람 앞에 잘 보여가지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근본 목적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건 의로운 일이에요. 그냥 구제는 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거, 정결한 의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도움 필요한 자들을 환난 때 잘 돌아보면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이러한 자들을 잘 돌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다 있게 마련해요. 가난한 자는 남을 나라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내 경내에 있는 형제가 곤란을 당했다, 궁핍을 당하고 어려웠으면 그를 내버려두지 말고 손을 펴서 좀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건 남의 것을 그냥 부당하게 빼앗는 자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좀 부지런히 최선으로 수고해가지고 남을 돕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선한 일은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생애에는 구원받은 구속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남을 나라 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며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토록 그 의가 남아가지고 멸류관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칭찬받고 다 영광 얻었으면 세상에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인데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연보하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연보하면 강대상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그건 사람 앞에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사람 앞에 다 영광받고 상을 얻었으니까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연보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보하고 구제하는 일이나 선한 일도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인데 이걸 나팔을 불고 자랑하고 선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 다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는 건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쇼하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쇼하는 자, 배우나 쇼하는 자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분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쇼하는 거는. 어느 극장에서 쇼를 하는데 불이 났대요. 그냥 불이 났는데 연극 배우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잘한다 그러고 불 났는데도 연극한 줄 알고 구경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대요. 그냥. 그걸 그렇게 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잘하는 배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쇼하듯이 배우와 같이 이렇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고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실제는 그러지 못하면은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속하고 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속에는 그냥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남을 위해주는 사람처럼 선한 사람, 자선상한 것을 하면서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이것은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속과 겉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행해야지.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속에는 음흉한 자기 욕심이 가득 찼으면서 겉으로는 참 남을 위하는 것과 같고 하나를 위하는 척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배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이 자선 사업을 할 때 나팔 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물이 귀하니까 물 한 통을 이제는 갖다 놓고서는 목마른 자들여 다 나게로 와라 하고 나팔을 불어댄대요. 그러면 이제 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제는 진짜 물 주인이 이 물을 준 주인이 우리 위해서 축복하소서. 내가 지금 물 주는 거니까 날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팔 불면서 자기 선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자기 PR 시대라. 자기 PR을 잘해야만 세상에서 인기 끌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영광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것이 없대요. 그냥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고거리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 영광 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잖아요. 구제하고 선한 일 하고서 외식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와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선행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는데 얼마나 은밀하게 하는지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선하려고서는 그냥 자세하고 행생하고 안 하른다고 또 섭섭해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와 선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도록 선한이라고는 자기 그냥 그걸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다 자세하지 말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한이라고서 잊어버리고 그저 마땅히 할 일 한다 하고 나가야지 그걸 늘 내가 이렇게 나가니 잘했다 늘 자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그게 교만이고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유일한 증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라. 무슨 선을 하는데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왜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그거 섭섭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알면 언젠간 하나님이 다 거기 합당하게 갚아주십니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알면 됐지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그 상관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고 하는 건 아예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 한 다음에 늘 그냥 내가 나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내게 잘 안 해주느냐 왜 몰라주느냐 하지 말고 아예 잊어버려라. 자기가 잘한 건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그날에 그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할 일 했습니다 하고 잊어버려야지 그걸 늘 그냥 기억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는 양들 아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양편 오른편에 서고 아담 이후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타락한 자들은 왼편에 서는데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봉에 있는 자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병들은 자가 있어도 남을 나라 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한 자를 돌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왜 돌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며칠에 내가 이 서대문 형무소도 찾아갔고 또 아무나 아무나 내가 성해병원도 찾아갔는데 왜 나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럽니까? 벌써 곧 찾아가고 병원 기억한 거 보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뭐 병원도 찾아가고 교도 찾아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나는 그 기억도 안 한다 하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에게 이제는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도 잘 돌보고 감옥에 있는 자도 돌아보면서 고난과 핍박당한 자를 위로해주며 잘 돌봤느라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기억했다가 이제는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주시고 멸롱원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걸 바라보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게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 선한 일을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주신 은사대로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선한 청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역량을 주고 물질 준 건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노릇하라고 준 겁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말을 해도 자기 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말을 하도록 힘을 쓰고 뭘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남을 구제하고 돕는 선한 일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참 너를 도와준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도 하나님의 심부름 합니다. 내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힘줘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 합니다. 그런 자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말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성질 난다고 그냥 촉동받았다고 쏟아내지 말고 내가 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돌아갈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은혜가 되는 말만 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어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심부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구제하고 선한 일 할 때 얼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뒤로 줬대요. 그냥 얼굴 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까. 나중에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교만할까. 그럴까 봐야 그냥 뒤로 구제하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러한 납비도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빠지게 됐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빠져서 물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선교사가 이름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냥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가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 마냥 그저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름 적어주고 명함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건 그건 세상에다 상 받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구제를 하되 어떡하라고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에는 고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상달되게 하라. 넷째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선행했으니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족도 몰라요. 그냥 친구도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뭐 몰라주면 어때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을 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장을 살펴보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시험해보고 우리의 모든 행위, 행실을 다 보시면서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선을 행해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반면에 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 사람은 몰라요. 그냥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상을 줄 자는 상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심판되면 행한 대로 선악간의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시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근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드러날 때 그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선행했는데 심판대는 공개적으로 모든 보는 앞에서 선한 건 선한 대로 선한 상급을 주고 불의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진 건 불의한 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행한 대로 의를 이룬 대로 멸류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자부가 둘이 있었대요. 그냥 두 자부가 있었는데 큰 자부는 아들이 그런 대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생활이 좀 넉넉한데 둘째 자부는 좀 조금 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대요. 큰 자부가 남 모르게 그냥 또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아이들 학비도 좀 보태주고 또 뭐 필요하면 또 옷도 사주고 이렇게 남 모르게 이렇게 잘 좀 선을 베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건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동서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또 양식도 좀 팔아주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가면 학비도 좀 보태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참 아주 알고 있으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은 좀 나를 만나자고 그러고서 이제 큰 며느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나는 내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우리 집에 참 너와 같은 며느리가 있는 건 참 우리 가정의 큰 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믿는 사람은 자기만 그냥 이기주로 나가지 말고 좀 형제 어려움 당하면 뭐 말하지 말고 좀 은밀한 것 돕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그걸 꺼내더니만 봉투 하나 주더래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너한테만 내가 특별히 내가 좀 선물한다 그러면 주더래요. 얼마나 그냥 감격적이에요.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도 다 알고 계시고. 집에 와서 좀 봉투를 열어봤더니만은 1,000원짜리 수표 2개가 있더래요. 그냥. 시아버지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은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제는 신령한 영원한 것으로 갚아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000원짜리 2개 줬으면 또 그 큰 며느리가 자기만 쓰겠어요. 그냥 절반은 아마 또 좀 어려운 또 동서를 위해서 썼을 거예요. 그냥 은밀한 가운데 선행하면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또 사람도 알게 돼요. 어느 때는 사람도 다 알아줘요. 그냥 뭐 아구 떨고 그냥 뭐 아양 떨고 그냥 자기 위선적으로 잘난 체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요셉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행하며 선회를 하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니까 보디발도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는 보디발도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고 가정 총무를 삼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백성들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와 구제를 다 알고 있다 하고 그를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사람의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말고 구제하되 선인하되 외식하지 말고 오른손이 행고 왼손이 무르도록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더 좋은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합당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느냐? 첫째는 가진 물질 가지고 우리가 또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구제하고 선한 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이 남미 볼리비아 나라에 가서 여러 해 전에 구제품 쓰지 않는 낡은 옷을 좀 걷어가지고 나눠줬대요. 너무너무 그냥 그 나라에서 좋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칭찬받았대요. 그냥. 우리는 다 그저 안 입는 옷을 그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했더니만 대통령에게 특별히 아주 초대받아가지고 칭찬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버릴 거 가지고도 이렇게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냥. 물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선한 일 할 수 있고 그럼 따뜻한 마음으로 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내렸는데 여기에서 구걸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손을 잡으면서 형제요 미안하오.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감격을 하더래요. 몇 푼보다도 내가 참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몇 푼 동전 던져주지만 그냥 남 무시해가지고 그냥 거지 동냥하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시하다는 것보다 돈은 안 줬지만은 그냥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거, 따뜻한 마음, 이게 더 큰 위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주는 거,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큰 도움입니다. 기도로 돕는 일, 이거 큰 도움이고, 나가서 제일 큰 돕니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모르는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많은 돈 준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 없다고 해서 선한 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해서 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은밀한 선한 일 많이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